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저희들 수요 예배랑 매일 기도회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원래 수요 예배는 저희들이 원목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저희들 구간의 공사 때문에 굉장히 공사 소음이 심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이 기도회실로 88병동 기도실로 이렇게 다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겸 매일 기도회를 여기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166쪽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1166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실 줄 알고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족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 움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군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나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혼이 사냥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영혼이 사냥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때때로 진짜 생각하는 거 우리가 예측하는 거 이상의 그럴싸한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을 접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도 영감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그러한 레마를 받았다 라고 사칭하면서 백성들에게 거짓을 예언하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 여러 명 중에서 한 부류였던 예언하는 그런 부녀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9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원이 도처에 저희들 나라에 굉장히 산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기도원을 많이 애용했습니다.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던 그런 기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 또 권사님이라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그곳을 왕래하면서 예언을 하던 그런 시절이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예언하던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오늘 제목에서 제가 영혼을 사냥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에스겔도 이 영혼, 남의 영혼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수렵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가잖아요. 그 사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들의 해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같이 고대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타났었던 지금 요새는 이단, 각종 이단들로 이어지는 이들을 영혼의 사냥꾼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영혼의 사냥꾼들은 창칼을 찌르는 것보다 더 위력 있는 그 부드러운 그들의 혀를, 새치의 그 혀를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들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꾀하려 드는 많은 이단의 그물에 걸려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를 하고 삼가 조심해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럼 이 예언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알아챘냐? 분간을 잘 하기가 어렵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언의 출처를 잘 살펴봐야 된다. 어디서부터 예언이 나왔느냐? 자,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근본 출처는 반드시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어야 하며 예언의 내용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우리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 보면은 서랍이, 쉽게 얘기하면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자기 입술에,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이상을 본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렇게 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꿈속에 그 환상 속에 제단의 숯불을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그 입술에 이렇게 닿게 해가지고 이 죄악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선포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러는데 자기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들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누군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숯불을 대게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직접 말씀을 선포해라. 그런데도 자기가 참고 그 부분을 그 사명을 외면하고 자기가 그것을 경시 여기고 무시했다면 막 가슴이 타는 듯이 불타오르는 듯이 그렇게 답답하면 그것이 막 그 사람 자체에 예레미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비롯한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다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예언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거짓을 담아서 말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8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도 않은 것을 이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냐 그렇게 선포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본문에 거짓 여선지자들도 이 거짓말을 지어서 이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참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예언자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직통 그런 예언 계시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본인 사사로운 생각과 마음과 속임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서로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가?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면밀히 살펴야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전하는 것처럼 다 위장을 하잖아. 위장하면서 성경의 일부를 곡해하고 혹은 그것을 부정하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 전체를 굉장히 오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영혼의 사냥꾼이다. 그런 사람들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려지는 말씀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에 자주 접해지지 않고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그 그럴싸한 새치의 혀로 거짓 예언을 하고 말씀을 곡해하며 전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설을, 그리고 그 예언의 출처를 살펴야,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직접 꾸며내가지고 전략적으로 정말 연약한 그런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늘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예언의 출처를 살필 뿐만 아니고 또한 목적도 살펴야 된다는 것.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예언의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을 힘입을 때는 생명을 얻게 하려,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주어진 목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언은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이것이 발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사냥꾼, 거짓 선지자들은 이 같은 절대적인 원칙에서 철저하게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 목적이 오늘 1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엉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생계들을 위하여 자신의 육신을 도모하기 풍요롭게 하는 그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그거 떡 한 조각, 그 다음에 식량 얼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 그런 선지자의 그 예언을 그들이 이렇게 추구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요, 내 지금 주머니 착복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돈 벌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목적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유에 맞도록 자기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꾸며가지고 거짓을 말한다. 자, 그들은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 예언을 하면서 그 사람의 또 영혼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것들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 불사하고 그런 일들을 감행하는 거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 예언을 해서 각 사람의 영혼이 그 지옥의 나락불로 떨어지는 것조차도 그분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숱하게 들려오는 이단 사설, 온갖 예언들을 접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까 예언의 출처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우리의 영혼이 멸망에 다다르지 않도록 방치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의 목적, 예언의 성취, 예언의 출처가 어딘가는 그것도 현명치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 세 번째가 예언의 결과를 살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특별한 선지자였던 모세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신명기 34장 10절 12절을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1:1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이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라는 기록을 통해서 거짓 예언과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라야진 아무리 예언을 했더라도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결과. 곧 예언의 성취가 됐느냐 안 됐느냐 역으로서 판단을 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다 할지라도 성취되지 않다면, 즉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그 표징이 어떻게 나와 있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라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이지만 증흠도 없고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예언을 한 그 출처가 분명했고 목적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예언한 사람의 그 예언의 선포에 대한 결과가 열매가 손에 딱 붙잡혀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취됐느냐 안 됐느냐 그 아웃컴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분별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예언을 한 결과로 엘리야와 대례를 했던 85명의 바알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 의해서 떼죽음을 당하는 것이 열왕기상 18장 25절 4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굉장히 철저하고 세밀하고 그 다음에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도 그대로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 보더라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예수가 아기 때에 애굽에 도피를 간다라는 얘기, 그리고 백성을 위한 복음 사역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신과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죽음에 대한 것,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다는 그 모든 생애에 대한 예언이 구약 시대의 이사야나 이 구약의 두루마리 그 정표를 통해서 완벽히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가 말씀하신 모든 예언 역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것이 뭡니까? 재림, 주의 오심, 다시 오신다는 재림 예언만이 그 성취를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대 이르러 몇 년 전만 해도 예수 재림의 때와 시에 대한 여러 이단의 예언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집을 팔고 그리고 다미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 올 모시에 다 모이자. 그래서 그때 모여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예언이 모두 빗나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이단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정말 예언의 결과를 면밀히 살펴 판단하는 것은 우리를 영혼의 사냥꾼 그 맛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이렇게 있지만 지금 병실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사단 이슬에 이단 사슬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만나면 피하고 외면하고 경계하고 그런 이단의 그룹 안에 들어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영혼을 미혹하는 악한 자들을 철저히 징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20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다 떼어버리겠다. 부적을 다 달아주면서 그렇게 이 부적을 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멸망과 저주의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고 다 달아주는 거예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다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게 할 것이며 또 너희 수군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신령한 은혜가 임한다고. 근데 수군도 찢어지고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징벌이 시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범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니라. 점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2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 거짓 예언을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조심하지만 이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릇된 길을 선택한 자들 역시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쪽에 신앙생활 할 때 같이 속해 구육 식구들인데 20년 30년 동안 믿음의 길을 잘 지켜왔던 권사님이 말씀에 그 기준에서 선포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구원파라는 곳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그렇게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가서 진짜 그것이 긴가 아닌가를 목격하다가 제가 아주 바른 소리를 해서 그들이 굉장히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제가 그분들을 다 끌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예언과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툭하면 말씀을 여러분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시대, 어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분별이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인가 아닌가 예언의 추출을 잘 아시고 그 목적도 잘 살펴보시고 무엇보다 그 결과를 신중히 살피고 오직 성경 말씀만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를 잘 그렇게 도모함으로써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다 보면 마음이 약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거짓 예언에 귀를 솔깃하게 기울이기 쉬운 그러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사냥꾼,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예언의 출처와 예언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합당한가 그리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과를 잘 살피면서 분별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3장 찬송하시고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못 쓰도 처멸류 받으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못 쓰도 처멸류 받으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십자가 그 고난을 지나서 참으로 멸류관 쓸 때까지 영혼의 사냥꾼에게 하나님 저희들 그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